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평강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쌓을 곳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1장에 어저께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거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요게 그 시중에서 말하는 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거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하여튼 간에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아직까지 우리가 육체를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게는 아직 안 됩니다. 땅에서는. 그렇지만은 늘 그렇게 거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절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또 헷갈려가지고 지난주에 요한일서 말씀했죠? 그래가지고 7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은사 하면은 가장 먼저 그 은사는 뭐다? 영생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리고 그 영생의 만큼 좋은 은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사는 사실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도 평강도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그 지위라든지 이런 모든, 그러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큼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받은 게 없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구한다? 땅의 거, 육체의 거. 그러니까 받은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줬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받은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만 받은 것만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분량의 차이, 여러분들께서 우리들의 분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분량이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그 별들의 영광이 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별들의 영광이 다르면 달의 영광도 다 다르겠죠. 해의 영광도 다 이렇게 다르는데 그렇게 다르지만은 그런데 책망할 것은 없는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이를 딴다 그럽시다.
그러면 오이를 따는데 어떤 오이는 큰 오이도 있고 어떤 오이는 요만한 오이도 있고 어떤 오이는 조그만 오이도 있는데, 그러면 너 조그맣다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해요? 때리고 그리고 잘라서 버려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조그만 건 조그만 대로 팔고 큰 거는 큰 거대로 파는 겁니다. 또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에이 큰 거는 맛없어 이렇게 하고 조그만 거 찾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량의 차이는 있으나 뭐다?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근데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다? 우리의 순종입니다. 순종 안 하면요 꽝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여튼 말씀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거라는 거, 앞에 얘기했듯이 그 좋은 은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게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누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는 겁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뭐 교제한다는 것이 핀란드에 사는 무슨 마리아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이 아니고, 우리는 뭐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건 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은 말이 어떤 말이죠? 다 같은 말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것은 뭐요? 십자가의 도의 요 진리를 서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야지만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같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 형편을 보면은 어떻게 한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마블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에게 속했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 같은 마음, 우리는 누구에 속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렇게 다 같은 말을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러니까 다툼이 없으라는 겁니다. 다툼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 어떤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서로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은 실감이 안 나요. 지금은 뭐가 더 실감 나요? 집에 가면은 있는 내 가족들이 더 실감이 나죠.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은 여러분의 가족은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뭐다? 하늘나라 가면은 그런 이 땅에서 육체의 관계를 맺은 자가 가족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고 또 친척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가족이 중요해가지고, 그리고 보면은 가족 구원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이러는데, 근데 사실은요, 사실 보면 돈 가지고 싸울 때 보면은 가족 중요해요, 안 가족 중요해요? 하나도 안, 가족이 아니라 가죽 같아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돈 때문에 싸울 때 보면은요, 그냥 돈 없이 입으로 가지고 우리 동생, 우리 언니 이런 거지. 근데 돈 거기 들어가면은요, 언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럼 언니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칼 들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가는, 이 가족이라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 된다면요, 한 가족이 된다면은 그런 거 있겠어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돈 가지고 싸울까봐 하늘나라 자체도
돈이 없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만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온전히 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이 지도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뭐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냥 모른 채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알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 사람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회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붙들어주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서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너희끼리 이렇게 화목하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그러니까 규모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말씀의 바깥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가지고 분내지 말라.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넘어서 자기 어떤 그 성질을 따라서 막 그냥 혈기를 부리고 분내고 욱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런 사람들보다 권면하고 훈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 약하다는 것은 스스로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 그러니까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그 장성한 자가 아니라 어린 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안위. 그래서 뭐죠? 이렇게 보듬어주고 위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그러니까 사실 뭐 힘이 없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뭐한다?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참으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참으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그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막 욕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뭐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아까 교도문으로 읽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뭐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가지고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내 마음에 든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들도 다 똑같아요. 마귀도 자기한테 잘해줄 때는 너 내 마음에 든다. 자기한테 안 될 때는요,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뭐다? 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애굽을 이렇게 혼내시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가서 애굽을 혼내는 건 없어요. 누구를 애굽을 혼내려고 하면 아수르를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바벨론을 부른다. 그렇게 해서 혼내시는 겁니다.
하여튼 악으로 악을. 또 이스라엘에서도 잘못한 자가 있으면은 또 뭐 선한 자가 가서 그런 거 없어요. 어디서 악한 자를 불러다가 그를 혼내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떤 거다? 사랑과 화평의 권세만 주셨다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온유와 관용과 뭐 이런 것들도 주셨지만은 하여튼간에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그러니까 뭐 가지고 우리가 오면은 내가 그냥 뭐 교회를 마음에 안 들고 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가서 쥐 뜯어놓고 그냥 묵사발을 내놨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악에게 악을, 여기서 누가 누구에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하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 어떻게 해요? 더 넓혀서 세상까지 대하든지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근데 우리는 항상 16절부터 시작하죠. 15절부터 시작. 첫째가 뭐다? 항상 선을 쫓으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면은 시작입니다. 근데 요거는 빼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빼고, 그리고 기뻐하라. 그러면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그 교훈,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가장 중요한 건 빼고, 그리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부터 시작이죠. 근데 앞에 있는 거 항상 선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려면은요, 뭐가 있어야지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뻐하려면 일단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지만은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오다가 로또 하나 샀는데 그게 2등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은행가 돈을 찾을 때 기쁩니까? 지금부터 기쁘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어떤 그 공상과 상상을 할 때 좋은 공상하면 그때부터 기쁘잖아요. 물론 그 공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기쁨이 깨지는 거지만은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그 소망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강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손을 쫓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감사하지 않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육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돈 없다고 불평하는 거죠 뭐. 근데 앞에 우리가 고린도 아까 1장 7절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은사를 다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얘기해요. 지금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10억을 줬는데 이 20원 안 준다고 불평합니까? 그 20원 요즘에 저도 그 10원짜리나 50원짜리는 인건비 안 나온다고 떨어져도 안 주어요. 떨어져 있어도. 그래도 돈백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좀 줬지요.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돈백 주셨습니다. 그리고 돈천도 주셨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알아야지만이 감사.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는데 이게 감사하는데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령을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아마 영을일 겁니다. 아니야,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문을 안 봐서 죄송합니다. 등간에 그래서 성령을 일단은 성령으로 합시다. 영이나 뭐 성령이나.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니까 소멸한다고 보니까 성령이 맞는 것 같으네요. 영은 소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성령이 소멸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때문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진리를 거역하고 엉뚱한 데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성령은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께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꾸만 마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여 나에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령은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치 말고, 그 다음에 예언. 그 예언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들이 보면 또 이게 이 예자가 뭐라고 그럴까, 그 미리 예자 아니고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맡겨뒀을 때에, 그러니까 맡겨뒀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으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거, 신령한 것을 붙들면서 우리가 감사.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돈 없다고 우리가 뭐 투덜거리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물론 있으면 좀 좋기는 하겠죠. 뭐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면 또 좋은 것과 나쁜 거. 그러면 좋은 것은 어떤 거죠? 하늘에 속한 거. 나쁜 것은 땅에 속한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반드시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거 할 때 우리들이 올 때가 우리들이 좋아하는 돈 그거 말고 땅에 속한 것은 어떤 거다? 마귀. 그것은 우리들이 마귀나 악한 영의 역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역사만 이렇게 취하고,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다 버리는데 이게 악일까 아닐까, 그런 건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걸 버려버려야 돼요. 그거는 악입니다. 그럼 뭐 우리가 모양이라고 표현하는데 하여튼 간에 많은 사람들은 제가 영육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것도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육간에 복 안 줘요. 하나님은 영혼에만 복 줍니다. 육체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그 지옥에 멸하실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줘요? 안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물론 육의 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날 때 십자가인데 죽이시고 그냥 영으로 살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육으로 산 건 뭐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뭐다? 이게 고악론, 악이 있는 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약에 육이 없다면은요, 우리가 뭐 악을 행하여, 그럼 우리 다 그냥 그 뒤로 뭐 전부 다 십자가에 죽자마자 바로 뿅뿅뿅뿅 다 하늘로 올라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 땅은 벌써 끝났겠죠 뭐.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 그 뭐 때문에 그런다? 다시는 하늘나라에서 타락하는 역사,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 그게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 힘들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 쉽게 그냥 야 너네들 다 구원이다, 그럼 끝이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면요,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땅에서 벌어지는 역사가 하늘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하늘을 패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은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마귀, 그 다음에 육체, 이게
악이라는 거, 세상, 이게 악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완전도 아니에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옛날에 545장 찬양문에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게 참 좋아가지고 그 찬양만 부르면은 뭐라고 가슴이 먹먹해졌는데, 근데 이 말은 이런 말씀, 내가 좀 부족해도 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요거 말씀 들으면 또 이 악한 인간은 뭐다? 그러면 만판으로 개떡같이 살아도 되겠네. 그건 악한 인간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도 순종, 요것만큼은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온 영과, 그러니까 영인데 온 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과, 그 다음에 혼과 몸이, 그래서 혼은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없게 보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어떤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를 붙들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안 되겠죠. 하여튼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굉장히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복잡합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이 땅에서는 믿음과 순종, 이거는만큼은 꼭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약속하시면 영원히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는다. 그건 뭐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와는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렇다고 예수님의 육체가 저주받았냐?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저주받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저주받은 육체를 못 박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저주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저주받은 육체를 입고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그러면 뭐하고? 육체가 아니고 영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말씀을 또 좀 보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들이란 뭐죠? 바로 이제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이런 사도들이 이 한 말, 그러면 뭐예요? 성경이죠. 이 성경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 예언하기를 이 마지막 때에 가면은 자기의 경건치 않는 그 정욕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 보이는 이생의 자랑대로 행하며, 그리고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롱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다? 당을 짓는 자라는 겁니다. 당을 짓는 자. 그러니까 당 짓는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뭐 민수기 10장에서 누가 당을 졌어요? 그 고라, 그 다음에 뭐 그 아비람, 단, 그리고 이런 누벤 자손들이 당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당을 짓는 거. 그러니까 당을 짓는 자며 또 육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다고 영은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그래서 영은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믿음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거룩하다고 거룩의 흉내 이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며, 성령이 아니고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지키며,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영생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국류를 늘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류를 베푸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있어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국률이 없다면요, 바로 심판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멸망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심하던 자들을 국률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그 의심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국률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불에서 끌어내라는 것은 어떤 불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른 불이죠. 그러니까 다른 불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성령 해방죄는 어디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서 십자가로 인도하는데, 그렇지만 그 해방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보면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영육간에 복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은 뭐한다? 그런 자들은 끌어내라는 겁니다. 국률이 여겨서. 그리고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그러니까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이 육체, 그 영이 아니고, 영은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인데, 영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정욕으로 우리가 옷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그리고 두려움으로 뭐다? 국률이 여기라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그 육체로 마지막에 육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 더럽힌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싫어하지만은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맨날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육신의 정욕만을 구하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은 그 옷, 그러니까 뭘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싫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따라가는 그 정욕,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정욕을 싫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맨날 와가지고 그냥 찾아와가지고 뭐 저쪽에 그냥 망강교회를 가면은, 예? 거기 마기품교회를 가면은 거기는 그냥 뭐 냉장고도 주고 뭐 티켓도 주고 구두 티켓도 주고 뭐 옷도 사주고 쌀도 사주고. 근데 그런 것을 뭐한다? 싫어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뭐한다? 그 사람을 국률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 더러운 것들, 뱀의 소리, 이런 것들은 싫어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겨라. 앞에 있는 데는 의심하는 자들 국률이 여기듯이 그런 자들도 국률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뭐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내고 건져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우리들도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론이 일어나고, 그리고 변론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진흙탕에 빠졌어요. 저기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끌어올려가면 내가 어떻게 해요? 진흙탕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진흙에 빠져가지고 다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흙탕에 빠져 더러워질 때 하나님이 뭐한다? 그 진흙에 물들지 않게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침이 없게 하신다. 그러니까 넘어짐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그 사람을 건져내려다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죠, 그런 얘기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아주 오래전에 있던 얘기네. 하여튼간에 배너를 쓴 작가 있어요. 배너를 쓴 작가. 근데 그 사람이 왜 배너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쓰게 됐냐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가 잘못됐다, 이거를 증거하려고 성경을 봤는데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진짜 참이구나, 이렇게 해서 쓴 소설이 배너입니다. 배너. 그러니까 허는 그러니까 허는 아들이라는 겁니까? 벤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썼는데, 그러듯이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기, 잘못됐다고 이렇게 그 잘못된 것이라고 하다가 그걸 보고 이렇게 바뀌듯이,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잘못된 것을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다가 잘못하면 나도 물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가서 이게 잘못됐다고 그랬다가 맨날 듣다 보니까 맞는가비요? 이렇게 그래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를 그렇게 너희들이 더러움에 빠진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한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인가요? 거기 보면 너희들이 거기 가서 복음 안 받으면 발에 뭐요? 반드시 먼지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넘어짐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 재림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셨는데, 근데 뭐 어떻게 잘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데 두려워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그 길가에 돌을 쓴 그 시인처럼 말이에요. 그 천주교 시인이에요. 그런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차례가 올 것 같으면 다시 쫙 뒤로 가고, 또 앞으로 가고 또 뒤로 가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냐? 저는 길가에 돌멩이 하나 치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길가의 돌이라는 그 천주교 시인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시입니다. 어떤 간에. 그래서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버선발로,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를 만나는 아버지처럼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죄야 이렇게 끌어안아야죠. 두려움으로 맞이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옛날에 뭐죠, 이제 손영환 목사님의 그 찬양같이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도적같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바꿔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죠. 신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도적같이 와서 내 영혼 뺏어가면 어떡하려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참 보면은 뭐라 그럴까,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5절에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말 영원한 영광과 그리고 그 위엄 그리고 권력 그리고 권세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그러니까 만고라는데 영원 전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 10절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데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절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4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뭐 주 안에서 갇혔다는 것은 이제 바울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알다시피 빌립보서 에베소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항상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거룩이 뭐냐? 그럴 때 2절에 첫째는 뭐다? 모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은 우리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고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고개 숙이고 그냥 그런 차원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겸손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까지 낮아지는 거. 여기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는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없어야 되는데 늘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한 겸손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원수인데 그 원수를 내 가슴에 끌어안는 것이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뒤에는 이제 안 참고 또 승질대로 하느냐, 그게 아니고 사랑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는 사랑으로 뭐한다?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오래 참다가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성질 내고 때려부시고 그런 건 없고, 그때 오시면은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 그러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매는 줄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평안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영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영의 말씀으로 평안의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영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 그러면 영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평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 이 화목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하려면은 뭐가 없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화목이 돼요? 죄가 없어야죠. 만약에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야지만이 1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가 이렇게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보면 그 쓴뿌리 차원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 받으면은 우리들이 이제는 죄를 위한 그 제사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은 뭐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육체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평안이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화목되는데 어떻게 화목됐다? 영으로 하나 되게. 요걸 갖다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이 되는 그 역사라면 죄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몸이 하나이니, 그러면 요 몸은 우리 그 육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영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몸, 그 영의 몸인데 요거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이 하나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영이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도 그리고 내 영도 서로 다 하나입니다. 물론 성령도 다 여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앞에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는 이 거룩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 하나, 주가 누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는 이 믿음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이 세례는 어떤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 세례라고 할 때 요게 뭐 물세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라는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습니다. 그 불세례가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하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만유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다. 그리고 만유의,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고,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통일하시면 만유 가운데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그럴까? 모든 만물.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안 다루신다면은, 그러면 예를 들면 저쪽에서 뭐라고 그럴까? 그 달덩어리만한, 달도 너무 큰데 하여튼 달 반만은 해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게끔 이렇게 하면은, 그럼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지구는 뭐 그날로 그냥 이렇게 박살이 나요. 또 뭐 저쪽에서 뭐라고 지구 덩어리 만한 것이 이렇게 와가지고 태양을 들이받아요. 그럼 태양이 박살나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만유 가운데 이렇게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뭐 우주에 보면 그 잡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들이 부딪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만물이 고대하는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세상의 모든 악이 우주 안에 다 없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런 잡석들도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그랬듯이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에,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거의 방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까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리스도만큼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못하면 달의 영광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것도 못하면은요, 그럼 별의 영광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별의 영광도 들어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 뭐라고 그럴까, 장성한 분량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까지는 이렇게 했으니까 11절 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권해놓고, 그런데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날로 해석하면은 나는 장로교회, 나는 순복음회, 나는 감리교회, 또 뭐 장로교도 나는 통합초계, 나는 합동측에, 나는 또 합동 보수 측에, 합동 진리 측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할 때에 뭐 이제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이게 속했다. 근데 바울 이제 그 선생님이 떠나고 나서 아볼로 목사님에게 목회할 때 세례 받은 사람 나는 아볼로 목사님을 했다. 근데 눈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 오기 전에 베드로에게 내가 세례 받았다. 이렇게 그게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저것들이 나는 예수님 계실 때에 그때 세례받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이렇게 돼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여기 볼 때 하나예요. 절대 나누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도 왜 나누는 거예요? 당을 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을 짓는 거. 그러니까 너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 입으로 한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입으로 다른 말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그러십니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세례 준 적 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좀 제법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늘 이제 세례를 할 때도 뭐죠? 근데 이제 수돗물이나 그때는 정수기도 뭐 그러니까 수돗물 떠다가 이렇게 세례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돗물 떠다 세례했는데,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보내줬어요. 그 성지순례가 가지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은 때,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생각하니까, 야, 저 물을 떠다가 우리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면은 우리 교인들에게 참,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병에다가 이렇게 떠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아까우니까 어떻게 많이 뿌릴 수 있어요? 그냥 찍어가지고, 손을 찍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 요단강에서 떠왔다니까 너무 좋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는데, 뭐라 그러면 너 세례 어떤 물로 받았어? 너는 한강물이지, 난 요단강물로 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안에 한강물파와 요단강물파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 한심한 건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자라는 게 아니고 딴 데서 이렇게 이제, 그럼 어떻게? 너 세례 어디서 받았어? 나는 여기 개척교회에서 받았다. 나는 섬나라교회에서 받은 사람이야. 거기 초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섬나라교회 큰 교회에서 받은 건 또 세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저희 옛날에도 저희 교회 그 목사님이 6월 6일 날은 야외 예배를 갑니다. 야외 예배. 야유가 아니고 야외 예배. 그러면 그 야외 예배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세례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냇가에 그때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 주로 이제 가는 뭐 가봤자만 일령송축 그 계곡이죠. 거기 가서 깨끗한 물에 가가지고 그 물로 성부와 성녀가 이렇게 세례를 주나 그렇게 해서 이제 흉내를 이렇게 좀 냈어요. 그 목사님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 어디 세례 받는 거 12월 25일 날 또 세례를 받아요. 거기는 뭐죠? 수돗물 떠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손에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주면 그러면 또 뭐죠? 나는 그래도 이게 세례를 정식으로 받은 사람이야. 너네들은 약식으로 이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듯이 이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이 그렇게 파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파벌이.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이런 파벌을 져서 싸운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오늘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 무슨 뭐 그 이렇게 뭐 교단을 만들고 이런 거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고 나서 그리고 모임만 꼬고 이게 성노예라고 얘기를 해요. 성총회. 그 뭐죠? 거룩한 총회, 거룩한 노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찢어놓고 거룩하다 그러면 그게 돼요? 찢지를 말았어야죠.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 준 것은 뭐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러니까 이 두 가족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그 세례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세례 주신 것이 아니고 대부분 누가 줬어요? 제자들이 세례 줬어요. 그래서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7절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18절부터는 다음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여기서 세례 받을 때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세례가 그리스도의 세례일까요? 물세례일까요? 물세례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물세례라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표입니다. 표. 근데 그 표도 요때 당시에는 굉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로마의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건 어떤 하나님의 표지만은 그리스도의 세례,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요. 이 물세례는 백날, 천날, 만날 받아도 내가 100번을 받았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려고 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뭔가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마. 그러니까 말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을 잘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 중요한 세례는 뭐다? 그리스도의 세례.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물세례로 받은 바 가지고 어떤 큰 교회 누구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뭐죠? 내가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았느냐. 또 뭐죠? 냇가에 가서 우리 큰 교회는 뭐죠? 이 세례 장이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가운 입고 와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휘 제껴가지고 그럼 어떻게? 그리고 경건해져요? 물도 코에 눈에 물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는요, 세례받는 날 대부분 영하 한 20도쯤 돼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물로 푹 담갔다가 일어났다 꺼내는 겁니다. 그 러시아 정교회 쪽에서는요, 뭐 엄청 뭐 물론 뭐 푸틴 그냥 반도 어떻게 해요? 그 무슨 뭐 북극곰 수영대 거기 가가지고 영하 뭐 2, 30도 되는데 그래서 냉수 마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는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바로 이 그 주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세례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뭐다? 복음을,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라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8절부터 요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 말씀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에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랑하는 연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5장